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너를 보배롭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이 길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의 길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다시 한 번 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 나의 모든 것들이여, 나의 모든 것들이여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하게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토록 크고 깊건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섭으로 여기며 싫어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방자하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하게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옆에 분을 보고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무지개 언약을 붙드세요. 오늘 이 해의 마지막 주일이죠. 바로 이 자리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숨 가쁘게 어려운 순간순간을 헤쳐온 그런 한 해였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헤쳐왔는지 한 가지 그냥 간단한 근거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한 신문 사설란에 실린 글입니다. 대학 교수들 중에 소리 없이 조용히 뒤로 점술가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랬어요. 대학의 교수면 최고의 지성이죠. 최고의 스승들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들이 이렇게 말대 안 든 미신에 왜 기대고 있을까?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예측 불가능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당장 다음 달에 일어날 일조차도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불안을 조금이라도 잊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것 알면서도 미신의 점이나 운세를 보면서 그것으로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현실인가 보세요. 지성이 뛰어나면 뭐 하겠어요?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나 모자란 사람이나 이 상황에서는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은 똑같은 시대를 사는데도 불구하고 천지 차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인생들은 마치 물에 떠다니는 종이배처럼 시류에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장한 분들인가. 이렇게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살얼음판 같은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대견스럽게 이 어려움을 견뎌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가 없었습니까? 위기는 똑같이 있었고 위험도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보세요. 얼마나 이 어려운 위기를 잘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지 돌아보세요.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의 은혜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정말 뜨겁게 감사의 박수 일제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분을 보고서 눈을 똑바로 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참 장한 분이세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안 한 분 없으시죠? 이제 한 해를 떠나보내는 2017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기막히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가 하면요, 진노하면서 심판을 쏟아붓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홍수로 땅을 모두 쓸어버리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노아의 가정은 그 무서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가정이 이런 은혜를 입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노아는 그 캐릭터가 뭐냐 하니까요, 그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완전하면 얼마나 완전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노아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아를 하나님이 특별 대우를 하셨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그에게 맡기셨어요. 엄청나게 커다란 배,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거 따라가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크기 자체가, 그것도 1년, 2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120년을 만들어야 되는데, 또 배를 만들면 바닷가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바닷가에 아닌 높은 산꼭대기에다 지으라고 하는 이 특별한 명령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는데, 따를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노아가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 명령을 따랐어요. 끝없이 남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만 묵묵히 행하고 순종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방주로 들어가라 하시니까 방주 속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0주야를 비가 퍼부었어요. 땅 위에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 덮어버린 물은 성경을 보니까 150일 동안, 5개월 동안 조금도 한치도 줄어들지 않은 채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국 땅 위에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식물들까지 다 죽어버립니다. 오직 노아의 가정과 방주 속에 들어간 짐승들만 살아남았어요.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똑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심판을 베푸시면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다 심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건지셨고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세상 모두를 구원하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강력한 의지의 하나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예인들에게 감당 못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다 감사했잖아요. 그렇게 외쳤는데 11조 100만 원도 나오지 않았는데 1000만 원도 안 나왔는데 1억을 드리는 기적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 교우와 교회 위에 부어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더 큰 은혜를 더 크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한 해를 보내는 2017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또다시 잊지 않고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그 부분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인데, 두 번째, 하나님은 잘못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잘못된 것은 다시 뭉쳐서라도 새롭게 만드신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행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병사가
사막에서 생활하는 수도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회개해도 하나님이 내 회개를 받아주실까요? 수도사가 많은 설명을 하고 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옷이 찢어지면 그냥 그 가차없이 그 옷을 버리는가?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지? 다시 꿰매서 입죠. 그랬더니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그 하찮은 옷 하나에도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이 존귀한 자녀의 회개를 어찌 외면해 버리시겠는가?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돈이 찢어지면 그냥 버리시죠? 안 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붙여서 써, 붙여서. 찢어진 부분을 붙여서 다시 씁니다. 왜 그래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쓰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 돈의 뭐 때문에? 가치 때문에. 가치 때문에. 아멘. 가치가 없는 것은 버리고도 아쉬움이 없는데 가치가 있는 것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서 다시 쓰지요. 하나님은 더 그러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때로 큰 잘못을 행하고 내 스스로 주저앉고 무너져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고 손을 뻗어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고쳐서 써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해의 마지막 해에 바로 이 하나님을 또다시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새롭게 불러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 인생이 어긋날 때마다 다시 빚어서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오늘 최고의 감사를 다시 한번 가슴속으로부터 올려드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해를 보내는 2017년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또 기억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오늘 또다시 새로운 소망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주신 약속의 무지개를 바라보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쓸어가는 그런 심판은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지난 한 해 내가 걸어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홍수를 당한 것처럼 많은 것을 잃어버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홍수에 밀려가듯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있는 힘 다해서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폭격이 맞은 듯 흘러가 버리고 속수무책으로 당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건강한 몸에 홍수를 만나서 건강이 떠내려간 분도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교우 가운데도 항암을 지금 맞으면서 이 예배에 나오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또 물질의 홍수를 만나서 물질이 떠내려간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주위 사람들을 홍수에 떠내려간 것처럼 잃어버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직장에서 홍수를 만나 직장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다시는 그 홍수로 쓸어가지 않겠다.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을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은 얼마나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쓰시는 분인지 오늘 다시 한번 14절, 15절을 읽으면서
두 눈 크게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이 속에 직접 우리가 노아의 가정이 돼갖고 한번 들어가 보시자고요. 대홍수를 본 노아의 가족들과 또 그 엄청난 홍수의 이야기를 그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전해들은 노아의 후손들은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살아난 것만 감사했을까요? 그 이후에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만 끼어도 편안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또 홍수를 퍼부시면 어떡하나? 저 구름이 혹시 홍수로 이어지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멸망을 당하면 어떡하나?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 구름 한 조각만 봐도 두려움에 조마조마할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얘들아 염려 마라. 구름이 임할 때 내가 무지개를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너희는 먼저 기억해라. 아, 하나님이 우리를 홍수로는 멸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지. 구름이 아무리 짙게 몰려와도 저 무지개가 떠 있는 한 하나님이 홍수로 우리를 쓸어버리는 일은 다시는 없을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무지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하고 계신 하나님인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까지도 고려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약함 속에 있을 때, 절망, 낙심하고 있을 때도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으시려고 몸부림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서 또 여러분을 목양해온 목자로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 약속으로 이렇게 선포될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저는 물질을 가지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은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자녀의 문제라면 그 물질이라는 자리에 내 자녀를 넣고, 사람 사이의 문제라면 그것을 넣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붙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이렇게 풉니다. 내가 너에게 물질로 심판했지만 이제 너에게 무지개의 약속을 주겠노라. 내가 다시는 물질로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겠노라. 물질이 꼬여갈 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무지개의 언약을 기억하라. 내가 다시는 물질로 너희를 쓸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물질의 자리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내 자신에게 선포함으로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절망에 빠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2번이나 정말 희한한 꿈을 주셨잖아요.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 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를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꾸었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부어주신 약속의 무지개였어요. 이 약속의 무지개가 요셉의 생애 속에서 어떤 역사를 행합니까?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지낼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 갇혀서 썩고 있을 때에도 요셉이 무너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탱해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무너진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결국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 엄청나게 큰 나라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와 형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가족들, 자기 백성들까지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를 요셉이 행했습니다. 이 요셉이 죽을 만큼, 목숨을 끊을 만큼 힘들었을 때에도 붙들고 일어섰던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이었어요. 그 꿈이 바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의 무지개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돌아오는 사회 속에 어려운 속에서 절망에 빠질 때에도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 잘 아시죠? 누구예요? 오빠 이상용. 보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참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온갖 고생하면서 자랐습니다. 직업이 뭐 몇십 개를 때 해본 게 그 험한 일만. 그리고 성공해서 연예인이 되었는데도 연예인의 생애가 평탄하지 않아서 때로는 심지어 정부로부터도 엄청난 순환을 받았는데, 이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은 이분이 이제는 이런 강연을 하고 다닙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철물점에 가보면 못이 10가지 이상의 사이즈가 있지요. 다 쓸 때가 있습니다. 나같이 작은 사이즈의 사람도 다 쓸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요즘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불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꼭 죽는다는 것입니다. 케네디도, 오나시스도, 마릴린 먼로도, 찰리 채플린도 다 죽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죽어야 한다면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했어요. 저놈은 참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잘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도 쓸 데가 없으니까 안 데려가십니다. 반대로 쓸만한데 갑자기 죽는 사람, 하늘나라에서 쓸 데가 있어서 빨리 데려가십니다. 네, 집이 없다고요? 인간이 개만도 못한 때가 있죠. 개는 아무리 수입이 없어도 단독주택에서 삽니다. 개가 세금 내는 거 보셨습니까? 종부세를 냅니까? 주식을 합니까? 펀드를 합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가끔 짖으면 되고, 개소리를 해도 개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집이라는 것도 잠이 들면 평수와 아무 상관이 없죠. 100평짜리 집에서 마귀와 싸우는 꿈을 꾸고 일어나는 것보다 전셋집, 월세집에 살아도 천사와 얘기하다 깰 때 더 아름다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양반 인생 통달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도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절망의 사건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소망의 무지개를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절망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더 간절하게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인의 교회 여러분, 한 해를 지내오면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도 얹혀있는 어려운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증가될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약속의 무지개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2018년도에는 이 약속의 무지개가 더 확실한 현실로, 구체적인 회복의 현실로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내가 행한, 내가 준 영원한 언약을 내가 기억하리라.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찬양을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부어지는 시간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 또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구체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이 있는 그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이 종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간곡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되게
일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도저히 알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주의 사랑하시네. 십자가 주의 사랑하시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을 들이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한 해의 마지막 감사 예배를 드리며 새해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건재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